우리 지난주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을 요약할 때에 어떤 말이 합당할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한 다윗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계속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드디어 무명이었던 다윗, 10대의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역사 가운데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민족의 영웅이 되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한 군대인 블레셋의 이 골리앗 장군의 거느린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면서 이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다윗의 이름이 알려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나오는데 다윗은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훌륭한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면 정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했을 것이다. 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정말 다윗은 주변 사람들의 많은 도움으로 이렇게 훌륭한 인생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전혀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놀랍게도 어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될 다윗인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8형제 중에서 마지막 8번째 막내 아들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집안에서 왕을 내가 택하려고 한다. 가서 그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받거나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너의 아들을 다 나한테 데리고 와라. 내가 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아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7명의 아들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데리고 가고 1명의 아들을 들판에 있는 양들을 지키도록 남겨놓았는데 그게 마지막 막내 아들인 다윗이에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라고 하면 8명의 아들 중에 만약에 재산을 지켜야 되는 양떼를 지켜야 되면 이 어린 다윗에게 맡길 게 아니라 좀 든든한 아들에게, 믿을 만한 아들에게 맡겨서 재산을 좀 잘 관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막내 아들이 제일 사랑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제일 어린 아들이니까 그 사랑스러운 아들일 텐데 왜 사무엘 선지자가 다 아들을 데려오라겠는데 이 막내인 다윗만을 제외시키고 데려왔을까? 그 막내인 아들을 들판에 홀로 남겨둬서 양떼를 지키도록 하고 왜 사무엘 선지자에게 데려오지 않았을까? 아버지에게 다윗은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다윗의 모습,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다윗의 모습.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보니까 정말 왕이 될 만한 제목들이에요. 외모가 출중하고 키가 훤칠하게 크기도 하고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 막으셨습니다. 7명의 아들을 다 막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더 이상 너의 아들이 없느냐 이렇게 다시 묻게 돼요. 7명의 아들 속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새의 집안의 아들들 중에 왕으로 택한다고 했는데 이새가 데려온 아들은 그 중에 왕이 없다고 하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서야 이새가 들판에 남겨진 다윗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다윗, 아버지가 데려오지 않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찾으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세요. 첫째 아들은 엘리압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출중한 아들이었고 충분히 왕의 재질이 있다고, 재능이 있다고 보면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거를 막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외모를 보면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죠. 아버지 이새의 마음에는 다윗은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아들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이 막내 아들이 사랑스러워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들판에 남겨진 양떼를 지키라고 홀로 남겨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7명의 아들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데려가면서 다윗을 제외시켜 놨다는 것은 아버지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로 기대할 만한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의 인생은 부모가 인정해주지 않는 아들이지만, 부모가 알아주지 않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면서 다윗을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형제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세의 아들들이 다 이제 군인으로 뽑혀가게 됐어요. 아버지가 자녀들이 걱정이 되니까 다윗에게 야, 너 전쟁하는 곳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좀 알아와 봐라.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봐라. 그래서 먹을 거를 쌓아주면서 다윗을 심부름시켰습니다. 다윗이 가서 보니까 블레셋 군대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너무 초라하게 있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엄청난 거인이기도 하고, 그 골리앗 앞에 두렵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인데, 저 이방의 블레셋 사람 앞에 이렇게 초라하게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군인들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왜 이렇게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도대체 저 블레셋 군대가 누구인데, 골리앗이라고 말하는 저 장수가 아무리 거대한 거인이라고 힘이 세고 훌륭한 장수라고 해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데 왜 이렇게 있느냐. 다윗의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 형인 엘리압이 들었습니다. 엘리압이 듣고, 자기 동생 아니에요. 그 사랑스러운 막내 동생이에요. 근데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압의 반응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 엘리압은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완악하다. 네가 교만하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들에 있는 양떼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왔느냐. 이렇게 다윗을 몰아붙이기 시작해요.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까운 가족들에게 상처받는 경우도 많아요. 형제들에게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내가 초라해져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나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가족들이 나한테 상처를 주는구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자녀로부터 받은 부모의 상처도 있을 수 있고, 형제들 간의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부부 간의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이 가족 공동체 안에 그렇게 사랑해야 될 가족인데 인정해주지 않고 상처로 얼룩지게 만드는 가정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고 형제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나의 형제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이 십자가 지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역하는 관계도 보면은 제자들이 잘못할 때가 많아요. 책망하시는 순간도 있지만 한 번도 정죄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을 팔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세요. 부인하고 떠난 제자들을 또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의 형제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삶에는 너무너무 잘못한 부분들이 많고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너무 많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나의 형제요 하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당신은 주님의 형제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는데 다윗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울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기대를 아마 했겠죠. 골리앗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블레셋 군대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좀 불러와 봐라 해서 불러와서 딱 보니까 어린 소년이에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 골리앗의 그 장대한 거인의 그 키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잖아요. 사울왕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사울왕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은 아주 어린 소년이에요. 사울도 절대로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의 말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왕이 다윗을 볼 때는 비교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골리앗이라는 그 장군과 비교된 다윗은 어린 소년이다. 너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고 너는 소년이다. 사울왕이 자기를 깎아내리고 인정하지 않아도 골리앗과 비교해서 자기의 초라함을 아무리 말해도 다윗 안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문제와 환경을 극복해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다윗은 적인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뚫고 일어서고 전혀 개의치 않고 골리앗 앞에 서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그럼 골리앗은 인정해 줄까요? 더구나 적인데 다윗을 보면서 이 너무너무 초라한 네가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를 개로 여기느냐? 내가 너를 짐승과 새의 밥이 되게 할 거다. 이렇게 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43절 44절을 보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 눈에 보이는 다윗은 천푼내기에 불과해요. 이 어린 소년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감히 나한테 와서 싸우겠다고 말해? 나를 개로 여기냐? 그리고 다윗을 막 저주를 쏟아붓고 그리고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쟁자, 우리의 적들은 우리를 깔아뭉길 것입니다. 우리를 아주 초라하게 만들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 다윗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에도 형제들의 평가에도 사울왕의 평가와 말에도 골리앗의 말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바라보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캇팩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화면 띄워서 같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어렵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인생은 더 이상 어렵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은 어렵다는 이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삶이란 대수롭지 않으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가혹하다고 불평하게 된다. 사람들은 특히 자신의 문제만 가장 특별하다고 믿으며 왜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데 자신과 가족이 이같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지 불평한다. 스캇팩이 깨달은 중요한 진리, 이분이 신경정신과 의사예요. 많은 환자들을 대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고 정신병에 들고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자기 인생만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더래요. 내 인생만 힘들다고 생각하더래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한 가장 중요한 첫 자리는 인생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 된대요. 이게 그분이 본 가장 위대한 진리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다 어렵습니다. 쉬운 인생이 없어요. 누구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스카펙의 말을 좀 더 인용을 해볼게요.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화면 통해서 같이 보세요. 시작. 문제들은 우리에게 용기와 슬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없던 용기와 슬기를 만들어내기까지 한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성장은 오직 문제에 직면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는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일부러 문제를 내주고 풀어보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문제에 부딪혀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가운데 배우게 되는 것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대로 고통은 가르침을 준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들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환영하며 더 나아가서는 문제가 주는 고통까지 기꺼이 받아들인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하고 슬기와 지혜를 요구해요. 이거를 풀려면 문제와 맞서는 용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또 그거를 풀려고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게 용기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문제가 나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만들기도 하고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한대요. 이게 스카펙이 깨달은 아주 중요한 통찰력이죠.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용기의 사람이 되고 지혜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 보시면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잘 풀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갈 때마다 더 성장하고 성숙된 내 모습, 더 강건해진 내 모습, 더 단단히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의 내 모습, 이렇게 보는 기쁨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인생에 자꾸 파멸돼 가요. 인생에 자꾸 무너져 내려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씨름하면서 마치 늪에 빠져 신음하듯이 허우적거리듯이 그렇게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용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다윗의 이 고난의 의미는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긴 시간의 고난의 시간을 주신 것은 목동으로 시작된 다윗의 인생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이 문제는 끊임없이 다윗의 인생을 연단해 갔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용기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고 그것이 다윗이 강건하게 세워진 자리였어요. 다윗의 비밀은 모든 환경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스카펙이 이렇게 통찰력을 가진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에 정서적 장애를 앓고 있었던 스카펙은 어린 시절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치료를 받게 돼요.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스카펙이 어린 나이에 자기를 치료해 주려고 정성을 다해 수고하는 의사들을 보았어요. 정신과 의사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 보면서 내가 나아서 건강해지면 나도 저분들처럼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정서적 장애로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과정 중에 스카펙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세우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의 고통이 사명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기도하는 자리, 내가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순종하는 자리, 내 방식대로 감정대로 처리하던 내 삶이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해석하는 자리가 되도록 나를 세우시는 자리가 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자리예요. 이 고통과 문제는 나를 더 성장시키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내가 바라보는 분은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나온 삶의 많은 부분에 나를 도우셨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도우실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이 마음으로 지금 이제 적을 향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골리앗을 딱 만났을 때 골리앗도 여지없이 다윗을 깔아뭉개잖아요. 초라한 다윗을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한테 오느냐?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리고 다윗을 저주하면서 새들과
동물들의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선언하고 있는 말을 보세요. 다윗이 하고 있는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골리앗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환경과 문제의 골리앗도 만나게 될 것이고 물질의 골리앗도 만나게 될 것이고 질병의 골리앗도 만나게 될 것이고 나를 둘러싼 환경과 문제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골리앗처럼 거대하게 나를 삼키려고 달려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문제가 나를 아무리 침몰시키려 해도, 돈의 문제가 나를 아무리 힘들게 만들고,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만들고, 질병이 나를 사로잡고 고통스럽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은 그 어느 누구에도 도움을 받지 못한 철저하게 고립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도망자의 긴 시간도 얼마나 외로움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외로움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목동으로서의 그 외로움의 시간,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시간, 막내인 자기를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고 양을 돌보게 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억울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편안한 집에 가 쉬고 싶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뛰놀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아세요? 비파와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을 돌보면서 내가 양을 돌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셔서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다윗에게 생긴 거잖아요. 사자와 곰이 얼마나 두려워. 양을 잡아먹으려고, 양을 약탈하려고 하는 사자와 곰이 자기를 두렵게 하지만 목자로서의 자기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돌을 물매에 넣고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물매로 돌을 던지는 훈련을 열심히 해서 그거를 통해서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치고 그거를 통해서 골리앗도 물리치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그렇게 중요한 자리예요. 외로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 실패의 자리. 그러나 다윗과 같이 마음을 확정해 싸운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자리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보고 싶다. 옆에 분 보시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다윗의 인생이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재현되고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